10장입니다. 신약성경 70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씀을 오늘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같은 주제를 담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이제 비우는 것, 또 버리는 것,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번에는 세 가지를 좀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죠. 이제 첫째는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를 넘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고, 또 세 번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 이렇게 긍정문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되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그 대목에서 이제 충분하지 못해서 실격 처리된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여기 말고도 이제 마태복음 19장하고 누가복음 18장에도 이제 같은 이야기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 세 복음서, 같은 이야기지만 약간의 이제 차이들은 조금씩 있는데,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고 또 관원이고 또 부자, 돈 많은 부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말씀에서는 이 사람은 부자다, 이제 이것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말씀은 시작이 이제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집이나 아니면 건물이나 이제 그런 안에 계셨던 것 같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안에서 그 건물이든지 집이든지 그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을 텐데 이제 그 말씀을 다 마치고 나오시는데 어떤 사람이 뛰어와서 무릎을 꿇고 묻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10계명으로 답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지켜라. 물론 10계명 전체는 아니었죠. 예수님 말씀이 이제 5번부터 10번까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자 이 사람이 그런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청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하셨던 세 번째 말씀하고 딱 맞는 그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고 일치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상상이 안 될 만큼 어려운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글쎄 굳이 억지로 따진다면 세상에 한 부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대로 하려고 하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미치는 거죠. 이게 정말 좋다. 그 정도로도 때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좋아야 하고 엄청나게 좋아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용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나머지 모든 것하고 바꿀 수 없단 말이죠. 이걸 바꿔도 좋을 만큼 그 정도로 좋아야 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정도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이걸 다 포기하고 나머지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좋은 것이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그리고 그게 그 정도로 좋다고 하는 것을 또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진 거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셨죠.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영생을 얻겠다고 온 사람이 왜 그냥 돌아갔을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물과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영생을 나란히 놓고 본 거죠. 나란히 놓고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으냐라고 비교를 해 본 겁니다. 그리고는 재물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영생을 얼마짜리라고 생각했을까? 이 질문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영생을 위해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지불할 생각이었을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게 좀 어렵다면 그러면 그가 가진 것 중에서 어느 선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었을까? 더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은 영생을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건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한번 내보세요. 나는 영생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나?
오늘날 보통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생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예전에 뭐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어떤 설문 조사에서 그 거기에 있는 문항 중에 이런 문항을 봤어요.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무농약, 그 친환경 농산물을 찾는다면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제 그런 질문이었어요. 진짜 이 친환경 농산물이 진짜 좋다고 생각한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죠. 나는 이거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만 먹을 거야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뭐 얼마든지 비용을 지불할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보통 시장에서 파는 일반 농산물보다 뭐 20% 더 비싸도 아니면 뭐 50% 더 비싸도 아니면 배나 비싸도 뭐 이렇게 이제 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비슷한 질문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다면 나는 어느 선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오늘날의 보통의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부자 청년이 영생을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건 분명한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죠. 그런데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비용으로 지불할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한 영생은 어떤 것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 예전에도 한번 점검한 적이 있는데 이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말한 영생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같이 똑같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표현들 영생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은 이거 다 같은 얘기란 말이죠. 영생이 곧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이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런데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됨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그 대가를 오늘은 영생을 위해서 그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대가를 지불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 말씀하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이어 붙여서 생각할 수 있죠. 이어서 생각하면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전부 같은 얘기다. 이겁니다. 지금은 이제 현재를 사는 기독교인들은 그 중에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지? 라고 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이렇게 대답하는 식이죠.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한테는 구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전부 이 말로 바꿔서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은 그럼 뭘까? 앞에서 이제 영생은 뭘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에게 구원은 무엇일까? 나는 아니면 우리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럼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 부자 청년은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문자적으로 하면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하다는 건 뭘까?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은 시간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시간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그 정도를 우리는 이제 영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영생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시간을 사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이대로 그냥 끝없이 계속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 정도로 영생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죽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죽음 이후에 다음 세상에서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을 보통 영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시간도 만드셨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면서 그것을 시간의 기준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그리스의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시간을 창조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한 지혜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 지금은 이제 양자역학 덕분에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도 점차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거나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전적인 성경 이해로 하면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시간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제 그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이렇게 나눠서 시간을 구별하고 좀 생각하는데 시간이 없다면, 아예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그거 뭔가? 성경적인 의미로 하면 그걸 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 상태만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없는 그 상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와 함께 시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 생긴 시간은 그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쭉 계속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죠.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계속 연결되고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역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시간이 이어지는 것을 영원이라고 하지 않고 실제로는 역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역사는 끝없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딱 멈추는 역사의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죠. 언제 그렇게 되나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역사가 딱 멈춰버리면, 역사가 끝나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영원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영원이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처음에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었던 거죠.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시간이 있다가 이 시간의 역사라고 그랬는데 이 역사가 멈추게 되면, 종말을 맞게 되면 그 다음 다시 시간이 없는 그런 상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영원이라고 한다. 영원은 시간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시간 안에 살고 있죠.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영원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생각할 때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 정도로 이해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은 자기가 무엇을 하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방식으로 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거죠.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끽해봐야 여기 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한 80년 안팎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는 시한부 인생인데 여기서 하는 어떤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한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행위로든지 행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근데 이게 항상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우리가 믿음을 강조할 때 그 믿음은 행위로는 안 된다는 말이야. 이런 의미로 이 믿음을 사용하는데 이게 늘 그렇게 사용되는 말이냐 하면 그거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든지 구원이라고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나온 이 부자도 10계명 다 지켰는데요 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 이 믿음은 구원은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의 업적, 공적 없이 오직 은혜로만 얻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때는 자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실제로 그런 분들 보신 적 없으세요? 자기 믿음 좋은 거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 좀 현찮은 사람을 얕잡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은근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었는데, 그럼 하나님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그렇게는 말을 대놓고 하지 않지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에 딱 직면했을 때 그게 툭 튀어나오는 경우들을 제가 봤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뭐예요?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 공적인 겁니다.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전부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말은 믿음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행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공적으로 생각하고 자랑거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얻었습니다. 은혜는 뭐예요? 공짜라는 말이죠. 내가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정도로 살고 품위를 유지해,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자랑을 하라고 주신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자기를 의롭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나온 청년도 자기를 선하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뭐 십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시지 않고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도 뭘 하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럼 영생은 뭔가? 십계명으로도 안 되고 자랑스러운 믿음으로도 안 되는 거라면 그럼 영생은 뭔가? 영생은 영원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는 영원한 게 없죠.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옛날에 그 여호수아서 말미에 보면 이제 요단강 저쪽 편, 전쟁 다 끝나고 저쪽 편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가다가 그 요단강 앞에다가 막 큰 어마어마하게 큰 돌 제단을 하나 놓고 갔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이쪽 편에 있던 사람들이 얘네들이 하나님께 배교를 했다고 하면서 난리가 나서 이제 전쟁을 하러 이제 할 마음을 갖고 이제 사절단을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요 강을 기준으로 놓고 경계로 해놓고 너네들이 우리한테 너네는 이쪽 편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까봐 우리가 증거로 이 돌 제단을
세웠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좋게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돌이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 정도 돌이면 뭐 돌을 어떻게 하겠어요? 더군다나 옛날에, 그 오래 전에. 그런데 그런 돌도 사람들이 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돌은 증거가 될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돌도 세월이 지나면 닳지요. 돌도 닳고 쇠도 삭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렇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건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영원한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영생은 뭔가?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은 죽어서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되찾는 것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자, 오늘 찾아온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이건데, 너에게 있는 것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꼭 되어야만 하는 거란 말이죠. 그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습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뭐 선생이 있어도, 이 시대에는 선생이 있어도 스승은 없어,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학교를 통해서 지식을 배우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옛날의 그런 생각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어땠냐? 옛날에는 학교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선생님 옆에 딱 붙어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서 보는 거죠.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대로 보고 카피해서 흉내를 내보는 겁니다. 따라하고, 그렇게 그 따라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선생님의 지식도 배우고 기술도 당연히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갖고 있는 정신과 사상도 같이 습득을 하는 겁니다.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선생의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의 인격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옆에 딱 붙어서 살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절기를 이제 10주 동안 우리가 해오고, 지금 이제 성육신의 절기 들어와서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절기를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얘기가 뭐예요? 돌아보면 전부 이 얘기였어요.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라. 씨를 품은 좋은 밭처럼 말씀의 씨를 품고 일관성 있게 쭉 생활하라. 그런 얘기였죠. 그 과정에서 소중한 것, 내 마음을 뺏는 것, 이런 것이 보이면 과감하게 포기해라. 이 전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진짜 예수님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건데, 이 구원의 절기를 따라가는 내내 단지 이 성육신의 절기만이 아니라 성탄절 지나서 부활절 지나서 성령 강림절까지 쭉 원래대로 한다면 성령 강림절 지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 절기를 시작할 때까지 쭉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구조인 거예요. 이 달력, 이 구원의 절기라고 하는 이 달력이 이제 그런 구조인데, 우리는 이렇게 따라간다고 할 때 예수님께 말씀이 알려주고 보여주는 예수님을 듣는 거죠. 예수님을 듣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을 또 상상하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한번 반응해 보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반응을 했잖아요. 제자들도 반응하고 또 여인들도 반응하고 아픈 사람도 반응하고 다 반응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주일 복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행적과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데까지. 한 번에 되는 일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년을 지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한 살을 더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하고 2년을 따라가고 3년 따라가고 쭉 우리의 전생애를 따라가면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생은 뭐겠어요? 그러면 영생은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여기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저쪽에 가서 영생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영생하지 못하면 저기 가서도 절대 영생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영생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얘기라고 하는 것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늘 찾아온 이 부자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정말 마음에 갈망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정도의 집중력을 갖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영생 얻는 길이고 곧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잠시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영광을 아는 저희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아서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든지 영생이라고 하든지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둘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